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이전 찬송 246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이전 찬송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의와 진리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사용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대놓고 비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만 핑계를 만들어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 비판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잡고 길앗 나물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였고 여호사밧은 전쟁에 패배하여 돌아왔습니다. 남유다에 돌아오니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선견자라 하더라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런 말을 듣는 왕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선견자 예후도 왕 앞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니가 이미 겪던 일들 때문입니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도 마찬가지로 선견자였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에게 가서 그 잘못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6장 말씀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니는 왕의 잘못을 고발한 이후에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아사왕 말년에 잘못된 것을 선견자가 비판하자 감옥에 가두고 이에 동조하는 백성들까지 감옥에 가두고 만 것이죠. 아버지가 겪은 일을 기억하는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예후는 아버지의 일을 트라우마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으시는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의 말을 들은 후 아사와 달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백성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 일을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남유다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이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나라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왕이 직접 살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돈을 맺고 그와 함께 전쟁을 나가는 일이 백성들에게 미칠 영적인 파장을 생각한 왕은 직접 가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무너진 율법을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아멘.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위한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를 세워 신앙 교육과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물질과 성의 노예가 되어 자신들이 맡은 성읍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있는 자는 뇌물을 가지고 나오고 권세가 있는 자는 권력을 이용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러다 보니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아멘. 각 지방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 재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억울한 자들을 줄여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예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을 때 그는 화내지 않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받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흔들리면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살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함이 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도록 해주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재판을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것을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살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